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함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새 2022년도를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복되게 쓰임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움이 함께하는 그런 복 있는 삶 2022년 올 새해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참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 속에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도 보면 굉장히 부풀려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소문의 어떤 진상을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소문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부풀려진다라는 것이죠. 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보면 굉장히 부풀려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부풀려진 이야기들이 많아서 과장되어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충격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풀려진 이야기를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실과 다른 게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진리를 구한다?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어떤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삶의 어떤 정도를 세운다라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거짓된 것들이 많고 부풀려진 것들이 많고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분명하게 확연히 표시가 나져야 한다는 것,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 사람들의 삶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반드시 확연하게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담겨져 있고, 또 동시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야 할 삶의 어떤 모습들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특별히 건강한 교회, 오늘 새해 첫 시간이죠. 오늘 신년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건강한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건강한 교회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왜 건강한 교회여야 할까라고 했을 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 관리를 하죠. 그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어떻게 뭐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갖추어야지, 건강한 육체를 갖추어야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건강관리는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기초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가 되어졌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어떤 의미의 교회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늘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건물을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 방주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납니다만 그 홍수가 세상을 뒤엎게 되어졌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당시 당대의 의론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던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어마어마한 큰 배를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방주였죠. 그리고 그 방주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이죠. 세상에 있는 동물들을 한 쌍씩 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방주가 다 완성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비를 떨어뜨리기 시작하죠. 밤과 낮을 그냥 주야로 비를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홍수가 나는데 아마 전 세계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아 시대의 그 홍수는 단순한 홍수가 아니죠. 그냥 세상을 뒤엎는 그런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으로 사는 모든 생명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 그 방주 안에 거하는 생명체만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서 오늘 이 방주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보호받은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기능과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그 방주라고 했을 때 그 방주는 당시 육체적인 생명이었죠. 홍수를 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는 교회는 뭡니까? 영적인 방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정말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우리는 이 방주의 역할을 하는 이 교회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기능은 정말 중차대합니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지옥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일 수도 있고 또 살아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직접 나에게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파수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파수꾼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정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군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런 전쟁이 기미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어떤 사명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의 사명, 전해야 하는 사명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그 기능과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사랑빛 교회 표가 이제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정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올해로 벌써 3년째입니다. 3년째. 우리가 오늘 이 표를 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참 전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만 했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종류의 선택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분명히 명확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자의 삶을 오늘 우리 교회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육체적으로 건강하려면 늘 운동하고 또 거기에 맞는 영양분을
그죠? 필요한, 육신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 관리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이끌려 나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강한 교회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도 가는 것. 오늘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하나님께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명당을 하다라 했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고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반대로 나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 좋은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부풀려지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덮어 씌우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실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에 덧붙여서 과장되어지기 때문에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건강한 교회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바른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기록하셨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땅인데 축복의 땅이었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축복의 땅.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오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내산에서 뭘 주십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시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거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즉,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면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 여정들을 굉장히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이죠. 광야 생활을 약 40년 동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 광야 길로 인도하시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계획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를 원래는 계획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렇게 생생하게 두 눈으로 그렇게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거인이고 오늘 우리가 싸우려니까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래서 비유하기를 마치 메뚜기와 같이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하고 싸워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전쟁하면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생생한 이 애굽에 내려졌던 생생한 재앙을 필히 몸소 느꼈던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생하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40년을 돌게 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생활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라고 하면 참 우리가 이미지가 잘 안 와닿습니다만, 광야는 다른 말로 하면 사막이죠, 사막. 사막에서 어찌 삽니까? 못 살죠. 근데 40년이라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나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 지키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네. 그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 속에서 보장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 광야에서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먹는 어떤 밥, 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거기에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보면 오늘 말씀 4절, 그죠? 신명기 4절 말씀에도 마찬가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어떻게 보면 극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가를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내게 필요한, 세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는 것, 영적으로도 하나님 갈급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육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우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치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풀리게 하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너희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또 한 가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가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진리의 기둥이 터가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 때,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마치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여금 약속 안에서의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어떻습니까? 마치 아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유아기죠. 아기가 어린 갓난 아기를 보게 되어질 때 그 갓난 아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막 태어난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엄마 젖 안에는 온갖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영양분이 엄마 젖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마치 어머니와 같고 성도는 뭐와 같다? 아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 무엇이 쏟아집니까? 그야말로 영의 양식, 하나님의 이 영의 양식이 선포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영양분을 먹을 수 있도록, 채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구비되어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잠을 자지 아니하고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마음의 문에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빛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정말 살찌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귀담아 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 그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복이 되어져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능력 있는 오늘 교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타락해도 타락한 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쓰러지고 자빠지고 죽을 길로 나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만 세상 가운데는 살다 보면 타락하게 되어지는데 육신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로 보면 1절 이후로 보게 되어지면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부터는 오늘 그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좋아하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세상의 풍조의 모습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쫓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타락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 타락한 세상의 어떤 끝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고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멘. 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막 밀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표현할 때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그 표현을 빌자면 큰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 길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좁은 길이지만 정말 나가기 힘든 일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받으면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좁지만 오늘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 길의 끝은 생명이요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세의 때는 어떻습니까? 고통이 따른다. 그 고통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집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쫓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쫓는다. 그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이후에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은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될 수 있는 여러 환경과 조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 구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이룰 수밖에 없고 결국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하게 구비되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 이것이 오늘 놀라운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3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교례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3절 이하를 신명기 28장 3절 이하를 보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의 복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022년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건강한 교회, 즉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오늘 신명기에도 말씀, 28장에도 말씀을 합니다만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길을 안내하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온전한 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2022년도 새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가까이 한 말씀을 어떻게 오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적어도 오늘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부여잡고 올 한 해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숙제를 가지고 나에게 신앙 안에서 과제를 주셨다, 축제를 주셨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올 한 해 이 과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하나님 주신 이 새해는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 알고 축복을 마음껏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건강한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는 교회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 그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또 누려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